저번 시간에 요한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10장을 시작하는데 10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부분입니다.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 6장 여섯째 인과 8장 일곱째 인 사이에 7장 14만 4천의 내용이 삽입되었듯이 여섯째 나팔 심판의 내용이 끝난 다음 10장은 힘센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10장 하면 따라서 힘센 천사와 작은 책 이런 걸 외워버려야 돼. 10장은 뭐다? 자, 10장은 뭐라고요? 힘센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 7절은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의 등장으로 볼 수 있고요. 8절에서 11절은 요한이 천사에게 작은 책을 받아 먹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책을 받아 먹어버렸어요. 이제 1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야, 이 정도의 능력 받으면 끝난 게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 강한 천사라는 거죠. 능력 받았는데 어떤 능력을 받았는데 구름을 입고 있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와, 보통 능력 아니죠?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었다. 7가지 언약의 메시지를 배웠지, 그죠? 4장에서, 그죠? 그 얼굴은 해 같아. 아, 저처럼 얼굴이 밝대요. 그 발은 불기둥 같았는데, 그러니까 불기둥 같으니까 그 발은 발이 불기둥 같으니까 얼마나 한 것은 다 태워버려. 뭐를 태워요? 재 같은 걸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 하늘의 성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세다라는 것은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략자는 전략 폭격기 정도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단 말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쓰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이번에 우리도 집회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훈련 받아서 조금 호흡을 같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해 총정군대에 따른 진짜 난리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좀 보충해서 이해 때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임재사에 때 임재가 가득했어요. 임재가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또한 시편 104편 3절에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는 말씀에서는 구름을 하나님의 수레라고 했습니다. 구름을 즉 병거로 표현해서 병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사 할 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또한 구름은 입고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쌓여 내려온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입고 내려왔다는 건 뭡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거야. 이제 다메섹교회 예수공사 하나님의 깨어서 하나님 임재가 가득해서 전 세계를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귀신이 물어가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전 세계에 수출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상징한다는 것이요. 힘센 천사의 얼굴은 해같이 강체가 가득하다. 강체. 어떤 사람이 제 이름이 정광재 이러면은 강체, 정광채 이러더라고요. 참.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보는 데 알아서 지어주고 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는 거야. 이는 신반성을 상징한다고 보십니다.
또한 구약의 출애굽기를 볼 때 불기둥은 출애굽의 사건 이후 보여주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불같은 심판을,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심판, 진실하게 믿는 자는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힘센 천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장의 직분을 가진 천사로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선포하도록 보냄받은 메신저, 즉 심부름꾼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천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천사로 표현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천사는 천사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전지전능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알파가 오마가의 처음과 끝이 똑같으신 분인데 비교될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천사에 비교될 수 있어요? 피조된 자가 피조물한테 어떻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 천사로 표현한 부분은 없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힘센 천사는 지금까지 등장하진 새로운 다른 천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것 중에서 뭡니까? 새로운 다른 천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 정바울 목사의 개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천사는 천사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천사는 천사다. 천사가 피조되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려니까 2단, 3단, 5단, 6단, 7단, 9단은 있는데 10단도 있다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2단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차 기한 날 때 1단, 2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단이면 더 빨리 가요. 그거를 못 이기냐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냐 아니냐 보다는 1절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나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이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영광이 아닌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무지개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불같은 은혜를 받아 형상회복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자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돼요. 주님의 증인이. 매일 시주구력이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뭐라 해도 한번 인상 한번 쓰면 인상 확 쓰고 이 인간이 저 인간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안 돼요. 누가 말하더라도 그래도 감사가 나 기쁨이 나와야 되지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가 2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아멘 하는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 이거 가능한 거예요. 그래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어서 사도 요한은 그 힘센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힘센 천사는요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힘센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 펴져 있었다. 이 작은 책은 학자마다 제각각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마다 뭐 그래 말이 많은지. 그냥 형사회복 안으로 들어오면 다 해결돼요. 형사회복 밖에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어려워요. 첫째,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된 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책으로 보는 견해고, 작은 책이라 했으니 계시록 5장 1절의 책의 내용보다 더 제한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주장을 한 사람. 둘째, 5장 1절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봉인된 책은 다시 한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5장 1절의 책과 동일한 책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셋째, 작은 책을 구원의 복음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상징한다는 견해이고요. 넷째, 이 작은 책의 내용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의 예언의 말씀이라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섯째, 작은 책은 사도 요한에게만 주는 특별한 계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섯째, 작은 책을 요한계시록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처럼 힘센 천사의 손에 편 놓인 작은 책을 보는 견해는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주장이 뭐가 많해. 행사가 회복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감사해서 샀다 모아서 합니다. 뭐가 많냐 많니 콩이니 된장이니 그게 뭐 중요해요. 내가 인간부터 돼야지. 내가 인간 안 되고 그거 되겠냐고요. 중요한 것은 작은 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책이 편 놓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펴진 그 작은 책의 내용이 계시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고 있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사역에 말씀하신 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중해야 되겠죠. 그 힘센 천사는 오른발을 바다를 왼발을 땅을 밟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른발을 땅을 밟고 하나는 또 뭡니까? 바다를 밟고 있었다.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해요? 뭐 대답 안 하죠. 하나님 하시니 가능하죠. 그래도 베드로는 바다는 밟았다. 베드로는 바다 밟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도 못 밟았잖아. 빠지잖아요. 그런데 힘든 천사는 오른발을 바다를 왼발을 땅을 밟고 서 있다는 것은 여기서 바다의 땅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바다가 육지라면 그죠? 바다 육지라면 오랜 육지를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다 땅은 다 참 그죠? 이 천사의 활동과 사역의 대상이 온 세상을 범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를 밟았으니까 이 사역의 천사가 지금 책을 편 것은 바다의 섬에 있는 사람들 보고만 전하는 게 아니고 땅의 육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선포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온 세상을. 또한 천사를 통해 선포될 메시지가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뭡니까? 오직 온리 복음 전파입니다. 오직 복음 전파입니다. 담에색교회가 예수군사에게 할 일이 뭡니까? 온리 뭐요?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군사 담에색교회가 이제 일어나 해같이 빛을 발하며 예수군사학교와 함께 힘있게 행사 회복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어디로? 땅과 바다가 다 있는 곳에. 또한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 성전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방언을 열심히 하고 했잖아요. 방언을 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줄여요. 방언 한마디 하나님 성도들 10마디를 이렇게 생각해라 말이야. 그러면 막 방언하다 보니까 그 좀 화장실 갔다 오면 밑 안 닦은 것처럼 좀 찝찝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패턴을 바꿔요. 하나님 교통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있었지만은 그걸 다 받아먹지 못했는데 2차 총정부 때 보완해서 굉장한 은혜가 더 넘치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 3절과 4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다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3절을 보면은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 이런 거 볼 때 고양이소 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요번에 지금 우간다, 탄자니아 또 뭐죠? 케냐 가면은 사파리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사자를 제대로 음성을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이 3절을 보면 힘센 천사가 사자를 부르짖는 것 같이 소리를 외칩니다. 원래 제가 아프리카를 그렇게 전에 하는 보내주셨고 흑인 돌풍 그렇게 쉽게 몇백만 명이 넘는 시커멓게 바글바글하고 이게 뭐죠? 손톱하고 손바닥만 하얗고 입술만 하얀 다 시커매. 거기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가면은 전 세계로 이미 뻗어나가는데 하나님 복음을 저는 재패한 거예요. 그게 선전이 얼마나 효과 좋은지 아세요? 생각해봐요. 다 검은데 내 혼자 하얘요. 우리 한인종들이 여기 있을 때는요 다 비슷비슷한데 거기는 다 검은데 내 혼자 하얘요. 요번에 보니까 정진석 전도사님 통해서 그걸 보내준 걸 내가 보니까 그 흑인들의 열정이 대단한 게 뭐냐니까 우간다 저 뭐죠? 케냐 또 뭐죠? 탄자니아 일주만 더 하면은 그 브랜딩 같아 있어. 브랜드하고 네 나라 5나라를 하자고 하는데 내가 2주만 한다. 3점 했으면 5나라를 돌 뻔했어요 이번에. 그 사람들 열정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보니까 거기 그 목사님들 이 포스터를 다 다르더만요. 나라만 다르니까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큰 은혜죠. 이 사람이 계획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왔는데 악수 한 번 했는데 그 목사님 치료받아갖고 지도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그걸 자기 백성들한테 당연히 은혜 받으면 자기 백성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분의 교회 큰 교회란 2,000명 넘는 큰 교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재는 목사의 회장님이래. 총회 회장님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딱 하면 좋게 하나님 붙여놨냐고. 원래 그분의 계획이 저쪽에 집회를 하고 세미나하고 한 이틀 한국 구경하고 가야 될 거예요. 3일 3, 4일. 그때 우리 집회를 참석한 거야.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절을 보면 힘든 천사가 사자 부르짖는 같이 포효하며 큰 소리 외칩니다. 사자가 큰 소리를 부르짖는 것 같아 이랬어요. 큰 소리 뭐요? 사자가 큰 소리를 부르짖는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3절 보니까 사자가 뭐를 했냐면은 사자의 음성으로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어를 다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해석하면은요 3절 사자의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받아들어 이런 거예요. 이게 놀란 일이에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0절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은 같이나. 야, 뭐요?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 그러니까 사자가 그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를 쫓아가. 그러니까 그 포효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데는요, 먼저 그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요, 사자같이 막 강하게 메시지를 줘야 된다. 아모스 3장 8절에는요 확인할 수 있는데 사자가 부르짖으시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자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하게 박혀서 제성각성에 뽑아줘야 됩니다. 이 두 구약 말씀에서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볼 때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종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살 때 가능한 애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강하게 포야들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제 사역이 그거야. 아니 사자하고 맞아요. 전략작성 전략폭격기.
그냥 퍼부어갖고 옆에서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달라붙으면 하나님 치료해줘갖고 회복되는 거고, 살점 떨어진 채로 도망가면 계속 상처 있는 거 그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내 사명이 그건 어떻게 하겠냐. 내 사명이 전략자는 전략폭기.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내 사랑하는 종아 나의 바오라 그래 부르거든요. 그래서 인자야 또 이래 불러요 저한테. 그리고 나의 전략자서 나의 전략 폭격기요 이래 부른다고. 그러니까 내 사명 안에 그런다. 내가 전략자서 전략 폭격기를 퍼붓고 그 이상 내가 전략품을 챙기려한다 뭐 돈을 챙기면 하면은 그럼 아웃이야. 나는 폭격만 하고 나가면은 그다음 같은 우리 팀들이 지상군들이 가고 그걸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뭐 사명이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사명이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일을 사모하여 자가 죽어지며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신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를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바랍니다. 일곱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완전히. 완전수. 주님이 완전히 이루시는 수만. 일곱 우리의 소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리는 소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우리는 막 번개 하면서 소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전략자 전략폭기 아니야. 이거야. 그리고요 사자의 포위하는 모습과 우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알리는 소리를 말하죠. 여기 튕겨져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 힘센 천사 그죠? 이 두 구약에서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에 비유했습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음성을 상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3, 4절. 4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4절. 일곱 우레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다 하다가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4절에서 요한은 일곱 우레가 바랄 때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죠? 일곱 우레가 바랄 때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죠? 요한은 근데 뭐요?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임봉. 요한계시로 이제 드디어 임봉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일곱 대 칠 나팔, 일곱 나팔, 그다음 신말, 그다음에 뭡니까? 또 일곱 이제 그 우레 지금 지금 이렇게 표고잖아요. 그죠? 여기서 7인봉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계시록은 강력하게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사따라 마우스 인봉해야 된단 말이야. 인봉이 뭐냐면은 옛날에 상간마마가 어떤 사찰에 열어보지 말라고 나무로 박아놨단 말이야. 궁금해갖고 구멍 하나 이렇게 딱 춤발라 하다 보면 걸리면은 바로 참수예요, 참수. 그만큼 이 사역하는 데서 입이 굉장히 무거워야 돼요. 입을 철저해야 된단 말이야. 끝임없이 철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갱량한 하나님의 뜻, 섭리와 계획에 인간에게 모든 계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갱량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인간에게도 모두 계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간에게 다 메시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지. 잘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것이지. 그냥 그 말씀을 흘려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탐구로는 하나님이 오묘하고 한 진리, 섭리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함부로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해서도 안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을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좋거든. 오늘 하루 일 내일 미루지 마. 최선을 다하라는 거 아니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요 다 있어도요 누구에게는 들려주고 누구에게 안 들려주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추신 내용을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봉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려는 행위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뺏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아멘하며 순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답답해도 아멘 아멘. 오늘 정발 목사님 아침에 취재했을 때 이 전라사 전략폭격가 퍼부었어도 아멘 뜻이 있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자 정발 목사 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열어줘도 아직까지 여러분 불른 일 있어도 하고 매일 보는 건 보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털 깎는 양이 발버둥을 치지 않고 목자에게 온몸을 맡길 때 수술대에 오른 환자가 수술하는 의사를 완전히 신뢰할 때 다치지 않는 것처럼요. 나에게 최상의 것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며 나아갈 때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밝히 보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 우리가 바랄 때에 기록하라 하나님 곧 들으니 하늘의 소리가 나서 말하기 일곱 우리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말씀을 줘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면 큰 복 받은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은 내가 5절에서 요한은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드는 모습을 봅니다. 오른손을 드는 것을 맹세할 때 보이는 자세인 것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 뭐죠? 엄숙하고 거룩한 맹세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한격한 맹세의 자세를. 그리고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오 주님 이거. 6절에서 그 맹세의 대상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 곧 누구예요? 세속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했다는 거야. 땅과 바다에 밟고 있으면 맹세했다는 겁니까? 하늘, 바다, 육지가 모든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6절에 맹세의 대상인 하나님의 칭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6절에서 맹세의 대상인 하나님 칭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첫째, 한번 딱 첫째. 옆에서 한번 봅시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다. 이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한 분이심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한번 또 출발합시다. 앞뒤로 출발합시다. 앞뒤로 둘째. 창조하신 이로 표현되어 있다. 창조하시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주관자 되시면 나아가 구속과 심판의 역사를 행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힘센 천사의 맹세의 행태를 취하여 종말의 인방성을 강조하는 천사의 표현이라 천사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맹세하여 지체하지 않으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 하나님 속히 이루는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슨 사람들 연결시켜갖고 대인관계를 연결시켜갖고 아프리카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신청한 사람 신청해라 내가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악수하게 만들어갖고 연결시킨 거야. 대륙과 대륙으로. 그죠? 대단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가는데 옆에 소말리아니까 소말리아 해적한테 잡혀가서 겁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1000년을 하루같이 만들어버리고 이 대단한 능력이에요. 하루를 1000년까지 만들어버리고요. 이거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외에는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3장 9절에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한 사람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오래 참아주면 회개하는 사람 더 많아지냐? 가면 가서 회개하는 사람 더 작아져요. 문화가 발전되니까 더 나쁜 짓 하니까 편해지니까 회개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주력을 다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주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며 순종해야 될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위대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의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날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10장 7절 크게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 그래도 다메섹 교회는 진짜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보통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담임 목사가 책한권 무슨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제 자랑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식이 딸려갖고 매일 예수님도 구원 받는다 그러고 잘 믿는 애들은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 믿고 있다 다 쏘고 지옥 가서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나도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다 고개다 들어보세요. 기도하세요. 앞뒤로 쳐서 기도하지 않고 이 정발 목사 전라자서 절 뽑기가 마음에 안 들면요 저희가 좀 바꿔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바꿔달라고 전라자는 절 뽑기. 나도 이 사명 받아갖고 순종 안 하면은 나도 또 이게 안 돼. 그래도 전라자는 전래 뽑기 여러분 잘 관찰해보세요. 내가 입술에 무겁나 안 무겁나? 속세같이 방언한 것도 안 하잖아요. 생각 땅에 사는 감동 주는 걸 그냥 퍼부어버리잖아. 내가 또 평상시에 구성마다 이거 하면 또 여러분 그거 이해가 안 되지만요. 하나님이 그런 별리하는 병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병들도요. 다 기억했다가 꼭 참았다가 한 방에 터뜨리는 거 나도 고생한다니까. 그런 거 좀 여러분 좀 치하를 좀 해주세요. 네? 하나님 앞에 고소치하. 목사님 왜 성질 지랄 맞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소치하를 좀 해주세요. 매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저 목사님 왜 저럽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부터 인간이 되라 그러잖아요. 보이니까 어떡하겠어? 응? 그래도 안 보이는 게 좋냐? 그래도 보이는 게 좋지. 들리고. 제 성격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안 만나주고 그게 안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 안 하셨으면은 성격에 한번 파면 둘을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성격을 율법적으로 파셨고 율법적으로. 내가 나타났다면요 전략자는 전략 폭격기가 바뀌어갖고 율법 폭격기.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 그 분별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건 뭐 잘못됐다 하지만 율법적 하지 않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간다는 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서 하면 더 매워져. 저 아들 하나 있는데 쟤를 교육시키면서 내가 손짓을 하나도 안 하고 사랑으로 해갖고 내가 저 열매를 그런 며칠 하다가 오늘 깨진 거야. 왜냐니까 왜 깨졌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았단 말이야. 그 놓쳤다. 왜냐하면 천사가 방어막을 해주게 되는데 방어막을 해쳤는데 선포하는데 음악이 찬양이 올라가니까 내 소리가 이러니까 그 틈을 타갖고 귀신이 공격을 하는 거야. 방해를. 그 음성을 제대로 못 듣겠고. 그러니까 천사 그걸 막았다가 또 줬다가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오히려 방어막을 구축한 다음에 온갖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해야 되는데 힘이 분산됐단 말이에요. 더 많이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그 아픈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오잖아요. 맞아요. 육적인 영적인 병, 근데 파킨슨병 같은 이런 거 고침 받잖아. 엄청 심한 사람. 다른 사람들도 고쳐야 되고 온 거예요. 사모함으로. 10장 7장 다시 한번 크게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 일을 행하는데 그 종 선지자들 보이고 미리 보이고 내 하는 사역도요. 임재 사역도 하나님 보여주고 채널 열어놓고 한단 말이야. 그 요번에 이제 이거는 어떤가 우리가 잘했어요. 잘했고 2차 때부터 2차 하기 전에부터 우리 집회 때 훈련시켜갖고 2차 때는 완전히 박살내버리자고요. 첫 숟갈에 배부르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비밀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선지자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사도들에게도 사도의 시대를 초월하여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심판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때에 지체 없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풀어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여서 이 땅에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으며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먼 얘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계시록 학자들이 먼 미래에 일어날 것, 장차 미래에 일어날 것 생각하는 큰 오산인 거죠. 형상 회복하는 우리는 내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상숭배와 살인과 음행과 거짓으로 물들 얘기했지 하지 않는 각자의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들어온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기우고 회개하며 날마다 숨어있는 죄성, 독성, 악성을 찾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이 해파되고 박살나고 자아 파쇄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라가 세워지며 형상 회복된 증인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확정되어야 됩니다.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통해 예수님의 빛을 발하고 향기를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데 손 얹으십시오.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 질병이 떠나가라. 천사가 저들을 흠모하게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영적인 병이 그대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육적인 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적 세계의 능력들이 저들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골고루 나타나게 하셔서 골고루 은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편식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